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가을 단풍이 끝물인지 길가의 가로수들 그리고 산속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잎을 떨구고 덕분에 지면은 붉은색, 노란색으로 이불을 덮었습니다. 한아름 낙엽이 지고 이제 나무들이 마른 가지들을 내보이는 것을 보면서 1년 내내 입고 있던 무거운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무도 홀가분해졌구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나무들이 가을과 겨울이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텅 비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시 봄이 되었을 때 그 나무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위해서 내 안을 미련 없이 비울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름답죠. 그런데 저 아름다운 자연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오늘날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저 자기 자신을 꽉 채우는 데에만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 자기 안을 아름다운 것들로 꽉 채우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스스로를 채우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항상 실패합니다. 사랑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죠. 자기를 절제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의 넓은 공간으로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일에 우리는 능숙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는 곳에 배려와 이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비정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상살이는 더욱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만의 잣대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이런저런 기준을 세워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을 함부로 판가름하며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악으로 또는 내 적으로 규정한 다음 그를 향해 서슬퍼런 비난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양, 그런 사람들은 삶의 자리를 이 안에서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양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룬 초기 교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가요?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것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타인을 도구화하고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돈의 마수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 초기 교회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헬라인과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이름표를 신경 쓰지 않고 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사람을 가르고 분리시키는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부르고 예수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인간을 사로잡는 그 죄의 힘으로부터 다 해방되어서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것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세상에 있는 상처와 균열을 싸매어서 낫게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이 아픈 세상에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보다 이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믿음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내 마음속의 소원,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욕구와 욕망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믿음. 이것은 이기적인 믿음이고요. 이 이기적인 믿음에서 이기적인 삶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은 사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한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할 권한을 가진 지휘관을 말하는데요. 그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은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은 아니었고요. 당시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갈릴리를 대신 통치했던 그 왕들 중에 한 사람인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헤롯을 위한 세금을 걷는 일을 아마 담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벗어날 날만을 꿈꾸는 그 유대인들,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지배 세력들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그렇죠? 얼굴을 붉혔으면 붉혔지, 저주했으면 저주했지, 사이가 좋을 리가 절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들이 백부장 대신 예수께 온 이유는 먼저 이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해 주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들을 수 있는 회당을 부시기는커녕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 사람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의 접촉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백부장이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신과 접촉을 해서 부정해지실 것을 배려하여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노예를 소유하고 지배할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사실 그때 당시에는 피지배층에 해당했던 그 유대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너무 좋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봅시다 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때 백부장은 두 번째로 사절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번에는 자신의 말을 직접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와 정말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에 또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와 정말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어부 시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시몬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했던 말과 이 백부장의 말이 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때 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이 말하고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한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였던 시몬이 보였던 이 반응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분 앞에서 취했던 반응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백부장이 두 번째로 사절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말을 전했던 바로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백부장이 알아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활동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못난 것 하나 없어도 지극히 존귀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모시기에 내 집이 너무 누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예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백부장은
자신이 그분을 받아내고 그분과 함께 감히 마주설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앞에서 겸허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자. 이 구절을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나도 내 집도 주님을 모시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전적인 신뢰가 이 백부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백부장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교과서적인 어떤 믿음의 모범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겸손한 태도 안에서 주님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비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 속에서 참담함과 비탄 속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너무 버겁고 내가 당신과 함께 살기에는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다 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이 말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못된 마음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 삶에 대해서 주님께 성을 내도록 우리를 몰고 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절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 박완서 선생은 88년도에 26살 창창하던 나이에 막내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는 할 일 없는 세월을 내가 하나님께 포악질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이곳에 이끌렸고 혼자 되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그런데 정말 주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든지 아니면 비탄에 찬 원망으로 도대체 나에게 한 말씀만 해보시라고 왜 답이 없느냐고 하는 것이든지 이 상반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태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당신께, 님에게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말을 건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께 믿음에 찬 말을 하든 당신께 원망의 말을 하든 당신께 내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건 거기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 계시는
당신께 나아가는 그러한 움직임과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당신께 나아가는 믿음에서 간구를 하든 원망을 하든 당신께 내뱉는 그 움직임 끝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움직임 끝에서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무장해제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 앞에서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무장해제된 마음이었어요. 가릴 것도 거칠 것도 없어진 그 마음. 그 왜 시장 바닥에서 아이가 뛰어놀다가 자기 어머니를 보면 마냥 명랑하게 웃으면서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기듯이 무언가를 바라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 내달리는 바로 그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백부장의 예수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움트는 모태였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단 하나,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충만하고 깊은 사랑이심을 알 때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충만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충만하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벼랑 위에 아슬아슬하게 피어있는 꽃잎 하나도 쉽사리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파리 같은 내 목숨이 다른 거 다 집어삼키면서도 기어이 살아있다는 것을 볼 때,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분에게 있는 원망 없는 원망 다 토해내도 내가 번개 맞아서 고꾸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원망과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너그러이 나를 보아주시고 어여삐 나를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신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충만하고 깊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기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님을 진실하게 찾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내 생각의 골몰에 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려 애쓰기보다는 내 욕망이 채워지는 일에 더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있을 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곁에 충만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박완서 선생 소개해 드렸는데 이 박완서 선생은 고통에 찬 폐악질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을 피해 도망쳤던 수녀원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대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가 먹었던 그 맛있는 밥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박완서 선생은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도 수녀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났다.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애걸복걸도 해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쩌면 나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선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지경에서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말로 다할 수 없는 저 신비한 힘으로 끌어당기시는 바로 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은 강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다 흘려보내고 그 사랑에 무장해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는 그 신뢰는 우리 안에 모든 비틀린 것과 상한 심령과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는 신뢰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을 언젠가는 다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이 신뢰 안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그와 같이 나음을 받아야 할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사랑하고 돌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방인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믿음 보면서 주님은 탄복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제가 지난 여름날 휴가 갔을 때요, 감사하게도 주일 휴가를 주셔서 이웃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청 앞에 가면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마침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마침 그때 갔을 때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 예식에 제가 참여해서 성찬을 받았는데 그때 사람들과 함께 드렸던 그 기도문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제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상한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비틀린 심성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워지지 않는 그 애통함과 고통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곤고한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치열하고 진실하게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나으리이다.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충만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일 줄을 믿습니다. 그 충만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고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믿음.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나으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전적인 신뢰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그저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나으리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백부장이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집에 돌아가 보니 그의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는 우리에게 격렬하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상하고 비틀리고 추악한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나음을 얻고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나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신뢰의 몸부림을 치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신뢰의 몸부림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서 이 아픈 세상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마음 안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선사하는 구원의 위대한 신비는 그것이 상한 나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온전해진 나를 통해 상한 이 세상 싸매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나의 상한 심령 고쳐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몸부림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서로의 곁에 머무르면서 이러한 여정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이미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사랑의 깊은 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나으리이다. 그때 여러분도 모르는 새 나음 받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음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나음 받아야 할 이 세상을 싸매고 꿰매고 보듬어 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인 모두는 부름 받았습니다. 이 길 걷기 위해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 수많은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랬던 것, 우리가 구했던 것, 우리가 행했던 것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실은 내 생각에 골몰해 있었고 내 안에 잠겨 있었고 갇혀 있었고 내 욕심 채워지기를, 내 불안함 없어지기만을 구하고 살아왔는지는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나으리이다. 주님, 이 말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치열하고 진실하게 주님만 찾아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길 끝에서 충만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내 곁에 있었음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항복하여서 주님, 내 상하고 비틀리고 추악한 심령 고쳐지고 치유되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우리와 함께 거친 삶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돌봐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반창고 같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